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곳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 사람은 날마다 좋은 것을 본받고 나쁜 것은 본받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좋은 사람 되고 훌륭한 사람 되고 좋은 일꾼 될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을 본받으면 나쁜 사람이 되고 나쁜 일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의 모델, 삶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면요 우리의 삶이 복되지요. 그리고 앞서간 신앙의 선배 노아,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으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예수님을 많이 본받는 삶을 살고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할 만큼 그가 예수님을 많이 본받고 잘 살았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야곱에게서 배울 점 이런 제목으로 야곱에게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일찍이 에서와 함께 한날 한시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몇 분 간격으로 태어났는데 그러나 그 두 사람의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명예로운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지요. 그러나 에서는 불신앙의 대표인물이 되고 구원도 받지 못했고 불효하고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에돔의 조상인데 에돔 사진 여기 지도 한번 보세요. 에돔이 모압, 유다 밑에 제일 밑에 있는데 지금 이 에돔은 나라가 BC 2세기경에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돔의 족속이 다 멸망했다 그러는데 에돔의 족속이 지금 쪽에 남아 있기는 하지만은 에돔 나라는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지만은 세계 강대국 중에 하나로 남아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왜 에돔이 멸망했느냐 하면 에서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불신자와 결혼을 하고 불효하는 자녀가 되고 말았지요. 그러나 야곱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섬기고 신앙으로 살고 좋은 조상이 되고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천국 가는 귀한 복을 받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서 본받으면 안 되고 야곱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에서처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도 불신앙으로 살 수가 있어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다 믿음의 자식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내 후손들이 내 후배들이 나를 어떻게 들먹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칭찬과 상급받는 삶을 살아야 승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오늘 우리는 야곱과 같이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야곱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귀하게 여긴 것을 본받아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둘째지만은 차자지만은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자,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따라합시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장자의 명분을 시시하게 여기고 업신여겼습니다.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지만은 차자지만은 장자의 복을 기시하게 여기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장자의 명분을 사고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지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그의 이름대로 간사한 데가 있습니다. 형님 속이고 눈어둔 아버지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왜 장자의 명분을 샀느냐? 장자의 명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눈어둔 아버지 앞에 가서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내가 산다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야곱에게서 배울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귀히 여겼다는 겁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산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지요. 약복강가에서 한대뼈가 부러지기까지 씨름하며 기도한 것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그가 산다는 것을 그는 거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시시하게 여기고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서 나중에야 장자의 복이 귀한 것을 알고서는 그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고 울었지만은 기회는 그에게 돌아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고 어떻게 보면 직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복을 귀하게 여기는 것인데, 정말 우리 세뇌 모든 성도도 야곱이 누리는 이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 성공 실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쌓아놓아도 하나님 불어버리시면 날아가는 거고 하나님 부르시면 다 두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한 부자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창고마다 가득 채워놓고 이제는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보야 덩신아 멍청아, 오늘 밤에 네 생명 불러가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 되겠느냐? 누구 것 돼요? 남의 것 되지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자 영감이 농사 지어서 창고마다 가득히 채워놓고 이제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데 뒤에 천사가 칼을 들고 있죠. 칼이 보입니까? 저것은 뭘 상징하는 거 아니? 오늘 밤에 네 생명 불러가면 네 누구 것 되겠느냐?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또한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이 복 주셔야 승리하는 거지,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욥기 1장 2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우리가 모태에서 나올 때에 팬티 한 장 입고 나온 사람 없습니다. 단돈 10,000원 잡고 온 사람 없습니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데, 갈 때는 수의 한 벌 입혀주지요. 나무 코도 하나 맞추지요. 나무 코도 없어도 수의 한 벌 안 입어도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100년을 채 못 살고 지금 지구촌에 100년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년 사는 사람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욥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임을 알았을 때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건강도 자식도 물질도 시간도 우리가 엄격하게 보면 내 것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 내 것인 것 같지만은 생명이 하나님께 있어요. 시간이 하나님 주신 시간이에요. 자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주신 자녀예요. 그러면 이것을 안 사람은 하나님 주셨다가 거두고 가셔도 원망 안 합니다. 불평 안 합니다.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보람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들이 신령한 욕심을 가져야 되는데, 야곱처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모하는 사람은 온전한 11조 하나님께 드리지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11조 온전히 드릴 때에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문을 열고 붓지 안에 하나 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도 이것을 알았을 때에 은혜 받고 뭘 작정했느냐, 뭘 각오했느냐, 11조 각오하는데, 창세기 28장 22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누가 11조 해야 된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은혜 받고 나니까 아무도 11조 하라 소리 안 하는데 내가 10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드리면서 갈 때에 담보집 하나 싸갔던 사람이 돌아올 때는 큰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잖아요. 11조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주셨고, 11조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지요. 그리고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사람은 주일을 성수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 왜 안식일을 주시나, 주일을 주셨느냐, 주일에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주일을 주신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고 잘 지키면 하나님 영혼도 건강하게 하시고 육체도 건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을 쉬면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일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정말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지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땅에서 잘 떼고 장수하리라. 이삭이 부모님께 순종 잘하니까 땅에서 잘 떼는 복을 받고 180세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이삭은,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 잘 섬기고 아버지 좀 잘 섬겼지만은 그래도 아버지 한번 속인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땅에서 잘 떼었지만은 야곱은 147세, 아버지에 비하면 아주 짧게, 좀 더 짧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야곱이 12아들 중에 맏아들이 루벤인데, 루벤은 불효하고 장자의 복을 놓쳐버립니다. 그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받아야 되는데, 셋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디나 사건에 칼을 가지고 남을 찔러 죽이고 피비린내 나는 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장자의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넷째 아들 유다 지파에서 오십니다. 그러나 역대상 5장 1절 2절에 보면 장자의 복을 누가 받았느냐, 11째 아들 요셉이가 받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섬기는데 1등입니다. 부모 공경이 1등입니다. 말씀 순종을 하나님을 잘 공경했을 때에 요셉이가 국무총리 되어서 세계를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들, 자기 조카까지 잘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지요. 요셉같이 장자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차라도
부모 공경 잘 할 때에, 하나님 잘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장자의 복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고 불순종이 얼마나 불행임을 말씀해 주는데, 신명기 28장 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된다. 자, 19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누가?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고 나가도 저주인데,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됨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신령한 욕심을 갖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신령한 욕심을 가지면 코로나 때도 믿음 잘 지키고, 코로나 때도 예배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살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잘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요. 두 번째로 야곱에게서 배울 점은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 야곱을 배워야 됩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먼저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야곱이가 하란에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에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세겜에 온 것은 양식이 좋고 풀밭이 좋으니까 지금 세겜에서 살다가 디나 사건이 일어나고 피비린내 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베델이 뭡니까? 히브리어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을 말하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자,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하나님이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니까 야곱이 일가가 전체가 지금 일어나서 베델에 세겜의 일을 청산하고 베델로 올라가는데, 온 가족이 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못하느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게 되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죠. 야곱에게서 배울 점은 야곱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28장 18절에 루스에서 잠을 자다가 하늘의 사덕더리가 들려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일어나자 말자 뭐 했느냐? 베개에 있던 돌을 세워놓고 갖고 가는 제사날이야 기름 한 병인데 기름 한 병을 다 쏟아 부어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잖아요. 하늘의 사덕다리의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늘의 사덕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천사가 내리라 오래 가는데, 내려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려오고 올라갈 때는 야곱의 기도를 가지고 찬송을 가지고 야곱의 예배를 가지고 올라가게 되는 거지요. 창세기 31장 54절에 보면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오다가 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모습이 나타나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고 하나님 만나서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고 야곱이 변화 이스라엘 되는 귀한 복을 그가 받게 된 거죠. 성도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문을 열고 기도로 문을 닫을 수 있는, 멘투헬리 주석가는 기도는 아침에 열세요 저녁에 자물쇠라 그랬습니다. 아침에 기도로 문을 열고 저녁에 기도로 문을 닫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는 분은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은 침상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몇 분이라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사 일을 하고, 차를 타면 기도하고 출발을 하고, 정말 우리의 모든 매사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기 단을 쌓는 것은 오늘날 예배를 가리키는데 신앙의 최고봉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세 가지 단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는 말씀의 단이 있어야 돼요. 교회 와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하늘 꼭대기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하마. 혼자 지금 현재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외롭고 고독한 그곳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됐겠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힘이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세상과 맞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는 기도의 단을 쌓았는데 야곱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갈멜산상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족장들 별명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별명이 믿음의 조상, 믿음 대표가 믿음입니다. 이삭은 한마디로 말하면 별명이 순종입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살고 이삭처럼 순종의 삶을 살고 야곱처럼 기도의 삶을 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송의 단을 쌓았는데 찬양할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할 때 근심 걱정이 물러가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단, 기도의 단, 찬양의 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3요소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고 4요소는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헌금이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야곱이 어디로 올라갔느냐? 베델로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과거에 꿈속에 나타났던 사닥다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았던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제단 쌓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것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된다는 것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디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이 베델에 올라가라 그랬을 때 생각이 나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338장의 마지막에 보면 야곱이 잠기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죽을 때까지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승리의 인생을 살지요.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야곱처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시하게 느끼면 안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배 실패는 신앙의 실패, 예배 실패는 인생살이 실패입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정말 기도하고 응답받고 찬송하면서 영광 돌리는 베델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는 야곱을 배워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명예로운 조상이 된 야곱을 배워야 됩니다. 명예로운 조상이 된 야곱. 9절에서 12절은 하나님께서 예배자 야곱에게 나타나 복을 주시는 내용인데, 자 9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제 세겜에서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배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야곱이 장자의 건을 귀하게 여기고 베델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을 때 예배했을 때 주신 복이 뭐냐? 첫째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었어요.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랬어요. 자 10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의 이름 뜻은 거짓말장이, 발꿈치를 잡았다, 간사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뜻은 뭐냐? 승리, 건너가다, 승리라는 뜻인데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갖다가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리라 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국명이 된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조상이 된 거예요.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라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물 청소하신 다음에 새 조상이 누가 새 조상이 되느냐? 말씀대로 준행하고 하나님을 잘 공경했던 노아가 새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가 되느냐?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명예로운 조상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의 명품 가정이 되어지고 내 후손들도 신앙의 명품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요. 여러분, 명품 가방에서, 회사에서 명품이 나옵니다. 짝퉁 가방에서는 짝퉁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신앙으로 살고 우리 자손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신앙의 명품 가정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자,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는 모습 한번 봅시다. 마차 타고 내려갈 때에 70여 명이 내려갔는데, 나올 때는 400년 후에 나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장정만 60만, 여자와 어린 아이까지 하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한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면 생육 번성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여 은혜 받으면 영적으로 번성하고 육적으로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11절 하반절에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 야곱의 아들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실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뭐가 나옵니까?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왕들이 줄줄 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의 자손도 잘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니 그 가문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막 배출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는 후손들이 가나안의 기업을 얻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자,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했는데,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이 가나안은 영적으로는 천국을 의미했어요. 여러분, 야곱은 천국 갔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천국에 못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고 내뿐만 아니라 네 후손들이 하늘나라 천국 백성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100년을 채 못 살고 갑니다. 그러나 저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날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큰 것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천국 가지만은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늘나라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야곱처럼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왕들이 유다 지파에서 계속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가나안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가나안,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복을 받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야곱에게서 배울 점이 있는데, 장자권을 기이 여긴 야곱처럼 영적인 신령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는 단을 쌓는 야곱을 보면서 예배 실패자가 되지 말고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 가운데 예배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만 아니라 저녁 예배까지 정말 공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믿음의 조상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후손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귀한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